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노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노래가 바로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는 것에서 먼저 모세의 노래를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이 모세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게 되는 과정을 이제 오늘 전체를 볼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뭘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 나오는 때 열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나오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함께 보며 우리 주님을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7절 볼까요? 다시 좀 앞으로 가서 1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어디 인도하셨다고 하냐면 홍해 앞으로, 애굽 아래쪽으로 해서 홍해 앞으로 이끌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고센 땅에서 고센 땅이 이스라엘과 가깝거든요. 그래서 해변길에 있고 그 해변길을 따라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까지 4일이면 올라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4일밖에 걸리지 않을 거리인데 주님께서 그들을 그리로 인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가다가 이집트 국경에 이집트와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 군사들이 쫙 모여있지 않겠어요? 그 엄청난 군사들을 보는 순간 그들이 겁먹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올까 두려워 그들을 남쪽으로 이집트 남부로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리 상태 너무 잘 알아요. 이 믿음의 연약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그 모든 난관을 뚫고 갈 만한 믿음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세요.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걸 보면 무너질 걸 뻔히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저 여러분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주께서 세상에 이끌어내셔서 주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의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 앞에 부딪히는 어떤 두려운 현상 앞에서 돌이키는 자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까지 나아가는 자인지를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그 길을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면 그 길을 돌리시겠죠. 4일밖에 안 걸릴 거리. 4일 만에 땅을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는 그들을 돌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들이 연약하여 그 길로 가지 않고 돌리고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을 감당할 정도의 믿음이 안 되면 우리는 자꾸 돌이키게 되는 거죠. 딴 길로 도는 거예요. 계속 시간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 이후에 인도하신 이유를 애굽으로 돌아갈까 두렵다 그래놓고 18절을 보면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데려져 나올 때 아멘. 홍해길로 인도했다 그러거든요. 홍해 앞으로 인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남부 쪽으로 해서 돌게 하시든가 그러지 않고 홍해 앞으로 인도했다. 이젠 그들 앞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 앞엔 애국 군대가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무서운 사건이 있어요. 홍해, 인간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물이 그 앞에 있는 그곳으로 인도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곳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자, 19절도 좀 볼까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는 말이 있어요. 요셉이 했던 유언이에요. 요셉이 뭐라고 유언했냐면 그 죽으면서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나아가라고 맹세를 시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 19절을 보면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래요.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성경은 단단히 맹세하여, 이게 달라요. 그죠? 그런데 단단히 맹세하여인데 여기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이래요. 사바가 두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비록 문법적으로 약간의 이제 문법적인 것이 붙어 있긴 하지만 원어 자체를 어근을 그냥 하면 사바 붙어 있어요. 그게 단단히 맹세하여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했냐면, 결국 우리는 그걸 번역하기를 단단히 맹세하여 이렇게 번역했냐면, 이 맹세 반드시 지켜야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이 자기 지금 죽으면서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달라고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후손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려갖고 그 뼈를 그냥 애굽 땅에 묻어둘까 두려워 요셉은 맹세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맹세해라. 사바 그래서 맹세하라.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나가겠다고 맹세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맹세를 시키냐면 요셉의 믿음은 그 뒤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리니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민족을 반드시 이끌어 나갈 텐데 그때 내 뼈를 반드시 가지고 나가라고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장차 저 뒤에서 벌어질 일에 대하여 지금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가 그곳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게 하시고 이끌어 나갈 거라는 분명한 약속을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그 붙든 약속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끄집어 데리고 나갈 수 있는 그 근거도 없고 그 이후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 지금 요셉은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 안식의 땅에 인도하여 드릴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노래를 부를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장소가 어딘 줄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저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날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천국이 있는 건 맞나? 내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가 진리가 맞나? 혹시 내가 괜히 허튼 짓을 하면서 이 아까운 세월을 교회 안에서 보내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종종 사람들에게 든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분명한 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이 믿음은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졌고 그들이 나아갈 때 이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하고 맹세하게 하고 했던 바라봄이 오늘 성취가 되고 있는 장면이 오늘이에요. 자, 21절 봅시다. 1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앞에서 이끌어 가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앞에서 이미 이끌어 가세요. 성막을 건축하고 난 이후엔 이렇게 말해요. 3일길 앞서 가서 쉴 곳을 예비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뭐만 보이냐면 세상과 안 보여요. 세상의 환경과 어려움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앞에서 이끌어 하실 때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게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광야에 가면요 낮에는 막 섭씨 50도 60도 막 훅박해요. 정말 그늘에 들어갔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뜨거워요. 그런데 해가 딱 지는 순간 곧바로 찬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바람막이라도 입어야지 안 그러면 덜덜덜 떨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곳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다. 상상해 보셨어요? 낮엔 쪄 죽고 열사병 걸려 죽고 밤에는 동사하든지 감기 걸리고 몸살 앓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40년 버틸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요? 낮에나 밤이나 그러니까 24시간 매 순간마다 주께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낮에는 구름 없을 때도 많은데요. 밤에 불기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요엘서 보면 이래요. 요엘서 2장에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면 너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피와 불과
연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면 피 흘린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피와 불과 연기 그랬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에 인도하심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성령 예언에서 말한 거예요. 이 성령 예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죽으시기 전날 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 내가 너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인도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이미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앞서 인도하시면서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영안이 열려 보여지지 아니하면 우리 맨날 뭐가 보냐면 육적인 것만 맨날 보는 거예요. 현상들, 이 땅의 어려움들 이것 때문에 날마다 넘어지는 거죠.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 떨고 가던 길 돌이키려고 하고 하는 것이죠. 여기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시니 불기둥이 일어나요.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어디로 가냐면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자, 3절 좀 봅시다. 14장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홍해 앞에 딱 갔어요.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바로가 듣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이제 갇힌 바 되었다. 사면초가야. 이들은 우리가 딱 막아놓은 순간 아무것도 못하지. 이제 이들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같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당황스러운 사건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 백성을 홍해 앞에 이제 도망갈 데도 없게 만들고 애국 군사를 몰아내고 그 백성들 두려워 떨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그 백성 이스라엘의 차원에서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것은 일단 두려움으로 다가요. 맨 처음에 홍해 앞에 섰을 때를 상상해보면 되게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 유럽 사람들의 최고의 휴양지가 홍해래요. 거기서 스킨스쿠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대요. 좋았겠죠? 노역하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오래간만에 해수욕하면서 이것이 이후에 3000년 뒤에 최고의 휴양지가 될 거야 이러면서 놀았을 거예요. 그런데 뭔 소리가 들리냐면 뒤에서 말발굽 소리 들리는 거죠. 저 뒤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 나와요. 한번 그 뒤를 좀 잠깐 볼까요?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사실 그 앞에 8절에 보면 그들이 담대하게 나왔다 그래요. 홍해 앞에까지 담대히 나와서 찬송 부르며 담대히 나와 홍해 앞에 딱 정착하고 텐트 치고 해수욕하면서 노래 부르고 비치 발리볼하고 막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지는 소리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죠. 그랬더니 그들이 곧바로 그 소리 듣자마자 두려워 떨며 이제 그 뒤에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왜 이런 사건을 벌였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이 애굽 애들이 나올 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 예상했어요. 분명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또 표현하고 그들이 완악하게 되어 그 백성을 치겠다고 따라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난감한 상황을 주님이 만드셨냐 이 말이에요. 그 백성 이스라엘 향한 구원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 섰어요. 홍해, 이 바다를 히브리 사람들은 얌이라고 말해요. 이 얌이란 히브리어는 원래 바다가 아니고 바다의 신을 가르치는 용어가 얌이었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용왕님이시죠. 그리고 저 그리스 로마 신화로 가면 포세이돈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거를 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다의 신을 얌이라고 하다가 바다 자체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신은 둘째 치고. 그래서 후에 바뀌어요. 그냥 바다 자체가 신 돼요. 그래서 바다를 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물만 모였으면 다 바다예요. 그래서 갈릴리도 바다, 사해도 바다. 솔로몬이 만든 성전 앞에 놋그릇을 만들어서 물을 담았는데 그걸 놋바다. 이상한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다는 악한 것의 근원이에요. 악한 그 두려움에 바다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 얌을 정복하시려고 서신 거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치시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지중해권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야물 정복하는 사건을 그 앞에서 보이시려고 서신 것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 너희를 싸우는 걸 보고, 모세는 지팡이가 그 바다를 가리키면 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말해요. 그리고 갈라지고 그것을 통과하는 장면이 있어요. 야물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야물 정복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이는 거죠. 4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 하루면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 그래갖고 밑으로 돌아 요단강 건너편으로 해갖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때 요단강이 몸에 꺼두는 시기라서 하루가 1.6km까지 넓어지는 때예요. 범람을 해서 1.6km가 얼마나 되냐면 한강 다리의 평균 길이가 1km예요. 강폭 말고요, 다리 폭이. 그걸 하나하고 반 정도 나야 요단강 하류가 범람할 때쯤에 폭이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못 건너요. 불가능이에요. 배도 띄우기 버거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바다를 가르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다 위에, 이 홍수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계시다고. 다니엘서에는요, 7장에 악한 짓은 넷이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거기서 나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갈릴리 바다를 짓밟고 다니세요. 명하셔서 잠잠해 라고 하시고, 그래서 바다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면서 바다는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바다를 정복하셔서 최종적으로 바다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을 아예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는데, 이것의 시작이 오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뭘 보이시냐면 야함을 정복하시는 사건을 보이시려고 얌 앞에 서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주의 백성의 삶을 살다가 우리 성도의 삶 앞에 어마어마한 벽이 설 때가 있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벽,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그 바다 같은 것이 딱 서는 것이 마치 쓰나미가 내 삶에 몰려오듯이 이제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그 야함을 정복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믿음 흔들릴 것 같고 이러다 내 믿음 무너질 것 같을 때, 아니 하나님이 저것을 해결하시지 라고 하여 주님 의지하고 서서 바다 앞에 당당히 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께서 바다를 가리시고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설 때마다 넘어지고 홍해 앞에 설 때마다 어쩔 줄 모르면 아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볼까요? 어떻게 넘어지는지. 자,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쩌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더라. 아멘. 그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애굽 군사들이 뒤로 몰려오니 어쩔 줄 모르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모세에게 우리가 그랬지, 그만 놔두라고. 아니 거기 매장지가 없어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는 거야?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가 더 좋았을 걸 그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계속 이래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시켜 보냈어요. 모세가 왔을 때 할렐루야 구원자 왔다고 좋아했다가 바로 앞에 나갔다가 일이 고대지니 다시 그들이 말하기를 언제 우리가 너를 보냈냐고 하면서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차라리 저들 혼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10장을 애굽에 보내며 그 백성들을 끄집어 나올 때 그 백성들이 이 주변 이웃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서 다 금은보화 요구하라 그래서 그동안 그들의 일당 다 받아 나왔어요. 그리고 다 갖고 나면서 할렐루야 그랬겠죠. 너무 좋았겠죠. 막 금은보화 쌓고 나오면서 막 이제 됐어 막 이러면서, 그러다 갑자기 또 문제 발생되니 하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 놔두라 했지, 왜 우리를 이곳을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표현으로 할까요? 차라리 내가 세상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아니 왜 날 갑자기 예수 믿게 해갖고 그분이 괜히 어느 날 날 누가 전도한 거야 이러면서, 그럼 날 전도하고 내 인생이 꼬인 거야.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는 나가 도망가자니 하나님께 혼날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있자니 여기서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웃는 분들은 여기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종종 하는 소리야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막 살다가 그냥 대충 살아도 될걸. 뭐 여기 왔더니 이렇게 많은 제재가 있고, 이제 떠나지도 못하고 안 떠날 수도 없고, 막 이런 분위기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제 그만하셔야 돼, 이 소리. 왜 그랬냐면요, 애국 군사가 홍해만 보였어요. 이들에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분명히 함께 했거든요. 이렇게 했었어요. 그들이 왔을 때 애국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맨 처음 앞에 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제 그 사이로 서서 애국 군사 속에서 어두움을, 이스라엘 백성의 광명을 분명히 그 역사로 분리해서 그들이 다가올 수 없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해를 끼치지 못할 하나님 보호하고 계신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고 뭐만 보이냐면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것 때문에 죽을 것 같은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다 싶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셔야 돼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24시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 앞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끄러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그냥 거기서 있는 게 좋겠다라는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위한 고난을, 역경을 선택하기보다는 애굽에서 고깃과 먹여 먹던 그 비굴하고 굴종적인 삶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존귀한 것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그것 때문에 죽고 살기를 반복해요. 우리는요, 주의 백성들 염려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아느니라. 너희는 가진 것으로 구제하고 영원히 낡아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 바라보며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가 됐는데 세상에 환란이 다가오면 그거 버려버리고 다시 세상에 가서 죽한 그릇 때문에 굴종적인 삶을 살겠다고 사단의 노예가 되고 세상에 종살이 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자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환란이 올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 구름기둥과 불기둥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인데 그 장면 볼까요? 자, 13절이에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해요. 모세에게 백성이 이렇게 이르라. 먼저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 책임질 수 있을 때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그분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어 주리라. 이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놓고 가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시길 바라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들려지길 바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만히 서서 있으래요. 여기 가만히 서서, 이 말은 뭐냐면 네 자리를 지키고 이런 뜻이에요. 그 자리 지키고 서 있으래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라고요. 가정에서 성도의 자리 지키래요. 교회에서 네 자리 지키래요. 세상에서 네가 있는 믿음의 자리 지켜 서 있으래요. 발 딱 붙이고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무너지면 안 된다고. 두려움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두려움은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딱 붙어 서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나 이태리에 그 고대 때 전법이 있어요. 이 진을 짜고 앞에 방패 들고 계속해서 앞에 버티는 거죠. 뒷사람들 등을 밀고 절대로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됐어요. 더욱 두려워서 한 사람이 무너지면 글리 뚫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버티고 서 있으래요. 믿음의 자리에. 제발 딴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이러면 어쩔까 두려워갖고 아직 닥치지 않은 일 때문에 두려워 떨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 것만 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요즘 경제가 어떻다는 등, 요즘 뭐 정서가 어떻다는 등, 요즘 국제정세가 어떻다는 등, 이런 거 두려워갖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그러니까 버티고 서 있으래요. 이렇게 딱 버티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위치가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믿음의 위치가, 아내는 아내의 믿음의 위치가 있어요. 나 무너져도 우리 남편 버텨주겠지. 나 무너져도 우리 아내 버텨주겠지. 그런 소리 하지 마요. 한쪽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같이 버텨주고 있어야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마찬가지예요. 우리쯤이야. 아니요. 각 교회마다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너무 힘들지만 이 시대 교회가 버텨서기가 너무 어렵고, 이 시대 믿음의 삶이 너무 어렵고, 각 교회마다 일꾼들이 없어서 나 하나 좀 쉬고 싶을 때도 그 버텨주지 않으면 공동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버텨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 있어. 네 자리 지켜 서 있으래요. 그 다음에요.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질 때예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 일하실 때까지.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40년 만에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이 했던 건 어냐면, 올라갈 때 주님 됐나요? 안 했어요. 제단 싸움에서 됐지요? 안 그랬어요. 그 아들을 묶어놓고 칼 들어 목에 댈 때까지였어요. 내리 찍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뭘 했냐면, 아브라함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그 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고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니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4절 봐요. 14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대요. 그러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는데 여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이 말은 네 입술을 물고 있으래요. 그냥 입술 꽉 깨물고 있으래요. 잠잠하라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이 반문을 조용히 있으래요. 왜 잠잠하라고 그랬을까요? 두려움 앞에 서면 본능적으로 세처를 놀려요. 나쁘게,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소리를. 이제 끝났나 봐. 더 이상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아. 내가 그동안 뭘 했지? 온갖 얘기를.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옆에 사람은요, 자기 버티고 있었는데, 잘 버티고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넌 버티고 서 있고 입술도 닫아. 그래야 옆에 사람도 같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 입을 열고 싶으면 두려워 떨면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 두려워하지 마. 그동안도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 지금도 하실 거야. 라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 이 사건이 또 한 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돌고 40년 마친 후 요단강 건넌 이후에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호수아가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를 때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그 앞에 서고 신 벗어 이제 내 말대로 해 라고 해놓고 그들에게 매일 한 바퀴 돌면서 돌라고 하고 7째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려고 하는데 그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입 다물고요. 여러분 힘들 때 여기서 불신앙적인 생각이 막 날 때 그럴 때도 입술로 내지 마세요. 그럴 때 입술로 내야 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선 속에선 꿈틀거리는 불신앙이 막 나와도 입에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삶을 책임져 앞으로도 책임질 걸 내가 믿습니다. 요 이유는 제발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때로는 생각이 우리의 말을 주장하지만 우리의 말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말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 앞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돌이키고 안식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를 않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요. 모세는 우리를 인도했는데 모세가 완전한 지도자가 못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셨으므로 그분께 순종하여 저 안식에 들어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다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많은 환경 앞에서 돌이키거나 이스라엘 백성 차라리 애굽이 나았어 이런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 지키고 서고 입 다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끄신 이유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을 믿으시길 바라요. 주님이 제자들과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소경된 자를 봤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저 사람의 죄는 누구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그 사람 본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에 생각했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실 것이고요. 애굽 백성을 수장시킬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보기 아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고 너희는 입 다물고 잠잠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래요. 그러고 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고 하고 그 백성들을 앞으로 전진시키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맙시다. 절대로 주의 백성은 침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3절에도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수없는 말씀들을 그냥 활자려고 보십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지금도 듣고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저와 계속의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제가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 있으면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림교회가 사람의 힘으로 방법으로 초기에 그러다가 제가 무너지고 나서 아픔을 당하고 다시는 내가 사람과 뭐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도 주님이시오. 교회를 세웠다가 무너뜨리면 주님인 줄 내가 믿는데 사람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숫자를 많게 해요.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주께서 아세요.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신 걸 믿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버텨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4장에 두 가지 구원의 추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을 좀 볼까요? 죄송해요. 요한계시록 14장 좀 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이 오늘 본문에 주보를 딱 껴놓고 요한계시록 14장을 핍시다. 신약성경 저 뒤에요. 신약성경 418쪽 전후에요.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지금 두 가지 추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먼저 곡물을 추수하여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이건 성도를 추수하여 창고로 드리는 거죠. 천국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추수가 포도 추수예요. 17절부터 20절까지인데 자 18절만 좀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아멘. 그것이 밟아 1만 2천 스타디온까지 퍼진다 이 얘기를 하면서 대적들을 심판하신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홍해를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홍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받고 그 이집트 군사들은 수장되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독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15장 모세의 노래, 구원받은 자의 노래가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5장에도 구원받은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어요. 자, 15장 2절 좀 볼까요? 15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거기 그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기고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성도들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유리바다래요.
아까는 홍해가에 서 있었어요. 유리바다가에 서서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이렇게 말하죠. 바로 출애굽기 14장과 15장은 요한계시록 14장 15장을 예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건짐받고 애굽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심판을 당하고 결과적으로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홍해를 이끄신 사건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백성을 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한 방에 심판하시는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특별병거 600승과 모든 병거를 다 끌고 전군이 출동해서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럼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에 무엇과 상징을 가져가냐면, 하나님께서 나팔과 대접재앙의 맨 6번째는 유프라데에 쏟아요. 유프라데에 쏟으면 대접재앙에서 유프라데에 쏟아진 그 대항으로 인하여 그 대적들이, 임금과 왕들이 다 얼려오냐면 무깃도로 아마겟돈으로 오게 되고, 아마겟돈에서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져요. 이걸 요엘서에서도 예고했었어요. 요엘서 3장에 보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끄신다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사밧, 이 말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시는 골짜기라는 뜻으로 그 백성을 모아놓고 거기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의 최초의 모습이 오늘 본문인 거예요. 이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모아놓고 그들은 성도들을 대항하여 싸우겠다고, 그들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 백성은 건져서 결과적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 많아요. 믿음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쉽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의 가치관을 계속 공격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바보 취급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하고, 때로는 군대를 만나고, 때로는 홍해를 만나고, 때로는 굶주림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어려움을 당할 것이, 그럴 때마다 돌이키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모든 걸 해결하실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영원한 나라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요한계시록 4장에서 보좌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주변에서 24 장로들과 그룹들이 찬송하는데 우리들도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